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도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 이 고통의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또 이겨갔는지 저희들이 오늘 본받고 싶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받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잘 다녀오셨죠? 우리 또 여행 가시게 될 분도 계시고 또 여행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우리 또 귀한 또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로웬.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 젊은 부부가 코비드 안 걸리도록 되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출산 얼마 남지 않고 또 코비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젊은 우리 나정 씨가 아주 담대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잘 이겨가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출산 또 하루 전에 또 다 낫게 하셔가지고 또 출산을 너무 잘했습니다. 아마 참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고 우리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핵전쟁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고 또 인류가 공포에 쌓였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연일 여러분, 우리 이산화탄소 여러분 배출이 너무 심해서 지금 지구가 이 불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매스컴에서 연일 계속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실화 현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300명 정도가 이미 벌써 그렇게 죽었고요. 영국 할 거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산불도 나고 너무나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금리 오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벌써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또 이 원숭이, 두창 같은 이 전염병이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많은 이 사이비 단체들과 이단들이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까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마음에 꽂히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이런 마지막 때 두려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다고 주님이 오시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전쟁이 나고요, 핵전쟁이 나고 눈에 보이는 이런 두드러진 현상이 나게 되면 오히려 주님은 그때 안 오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평온하고 조용할 때, 안심할 때 도적같이, 그날은 우리 주님이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만하면 됐다고, 이만하면 너무 좋다고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주님의 재림은 당연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동시에 계시록의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자꾸 시간의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재림의 시간들을 자꾸 예상하고 예견하는 그 어떤 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현혹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들은 이단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계시록이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제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임금들 왕들을 위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그렇게 자꾸 현혹을 해요. 이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순교하는 그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적어주면서 그 교회들을요,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록의 큰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막 무슨 지금 지구에 무슨 큰 재앙이나 큰 뭐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고통과 그런 좌절과 어려움 상황에서,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다 보고 있으며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 내가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잡지 않으면 자꾸 현혹이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이 그 편지, 7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그 회람용이에요. 한 장소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듣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3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 교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7 교회와 300여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생기게 되는 그 많은 교회,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니치 한인교회, 근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니치 한인교회와 교회인 우리, 교회인 여러분, 교회인 저에게 오늘 이 편지를 우리 주님께서 적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순교하며 목숨을 걸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오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 순교하기로 이름 자체에서부터 여러분 이 유명하죠. 특별히 여러분 4대 그 교부였던 그 폴리카베 여러분 순교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품이죠. 값비싼 향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장례 때 시체의 어떤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향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이 이름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그 죽음과 많은 어떤 키워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너희들의 그 핍박과 너희들의 고난과 가난과 궁핍함을 주님이 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얘들아. 너희 고통, 너희 순교, 너희 핍박, 내가 알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 아닙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길드에 가입을 못해요. 길드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최천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릉뱅이 중에서도 그릉뱅이에요.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배를 움켜잡은 가난으로 살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풍성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죠.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가 지금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당시에도 아주 큰 국제화 도시고 50만 명이 살았고요.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발했고 황제 숭배가 아주 유독 심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왜 황제 숭배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가를 여러분 보면요, 다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과 다 얽혀져 있어요. 황제 숭배에 왜 이렇게 혈안이 되고 열심을 내었냐면요, 황제 숭배를 원하고 그 도시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면 황제가 어떤 지진으로 해서 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전격적인 지원을 다 해줘요. 그리고요, 황제 숭배가 잘 되고 황제의 신상이 있는 그 도시는요, 많은 세금의 그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황제의 신상, 황제 숭배를 원하고 그걸 엄청나게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 숭배하고 섬기러 많은 그 순례객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 정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게 만드니까.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사업을 비즈니스하고 뭐 하려면 반드시 그 협동조합이죠, 이 길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가입이 안 되면 비즈니스를 못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못해요. 사회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다 막히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황제에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길드에 가입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 제사에 나가야 되고 그 음란한 파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거부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다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천민으로 하락하고 거친 그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끼니를 매일매일 걱정해야 되는 삶으로 스스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것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벌벌 떱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작게 낼까? 저도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세금을 50%나 때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자식들 학교에 못 보냅니다, 여러분. 자식들 취직 못해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너는 그래도 돼. 그런데 네 자식이 무슨 죄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사업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서머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들을, 고통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그 고통, 그 절망, 그 궁핍과 가난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환난을 다 안다, 고통을 안다. 세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응원하시며 편지를 지금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유대인이 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즉 그 유대인의 그 모임, 그 배후에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조종해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천부적인 여러분 이 비즈니스 여러분 그 DNA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지면서요, 서머나 지역에 그렇게 많이 몰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해요.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요, 굉장히 로마 숭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걸 좀 봐줍니다. 눈 감아줍니다. 세금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좀 빨리 잡아요. 회당도 세우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내고 크리스찬들을 몰래 고발하고 몰래 핍박하고, 그런 역할들, 그런 사단의 역할들을 그렇게 유대인이 앞장서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안다고. 그들이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도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분명히 다 안다 그랬는데, 내 고통도 알고 내 어려움도 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상도 해주시고 채워져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주님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 그러면 내 상황들을 좀 바꿔주시고 좀 보상도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었던 내 돈, 내 사업도 좀 회복시켜주시고, 좀 자식들도 학교도 좀 보내주고 취직도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안다,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래요. 마귀가 몇 사람을 아예 그냥 옥에 던져가지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큰 고통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더 큰 환난을 받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갖다 주시겠대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주시지 않겠대요.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고 하면서 주께서 더 큰 환난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임직식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임직식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단어는 말 그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죽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서은하 교회 여러분 그 교부였던 폴리캅 여러분 교부는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86년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버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께서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불에 태움을 당한,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을 순교의 반열에 세우시고 고난에 동참케 함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와 그 교부 폴리캅은요,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길을 그들은 그렇게 담담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 빌라델피아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 인근에 필라델피아 여러분 그 시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굉장히 저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작아요. 작고 능력도 작고 은사도 작고 재정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여러분, 이게 합성어잖아요.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합성어인데 형제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합성어인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포도가 아주 많이 났대요.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 포도를 사서 300여 교회 되는 그 초대 교회의 성찬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역할들을 했대요. 실제로 여러분, 이 도시 자체는요, 굉장히 서문화 지역과 함께 황제를 엄청나게 숭배했던,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실제로 황제가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필라델피아가 파괴되었을 때 큰 돈을 보내주니까 이 도시 이름 자체도 황제 이름을 따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지역 안에 있는 이 크리스찬 이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도 역사도 제일 짧고 재정적으로도 제일 작고 철저히 가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화려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심판주 되시고 주관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청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대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그 행동, 그 핍박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대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너희들이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강단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순교의 제물에 대해까지 나아갔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규모도 작습니다. 능력도 작습니다. 은사도 작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요, 역시 또 핍박하는 원수,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너희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그들이 거꾸러져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너희들 필라 교회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교회 모델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를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환난 날에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고통을 내가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인간으로서 받을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와 우리 그리치 않은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둥,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새 이름과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직접 거기에 쓰시겠대요. 직접 기록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만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요, 소위 여러분 그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여러분 그렇죠, 벽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나 장동건이 이 맛집을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고 드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 그 마음과 그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시고 각인하고 새기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인정하고 보증하고 사랑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이 작은 교회가 환난 날에 자기의 믿음들을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지켰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터키가 여러분 그 오스만 투르크 알죠?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그 회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99% 여러분 그 터키 전체가 99%가 여러분 다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여러분 그 회교가 믿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 죽일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무려 1900년을 그 교회를 지켰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적으로 그들이 피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날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작은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작지만, 약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치 않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어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이 지금 안 좋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